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찍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정말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아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 치고는 굉장히 외모가 뿌잉뿌잉 하거든요. 이렇게 빈지하게 받으면 나 이거 어떡하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미안한데 오늘은 분위기가 다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적응을 하든가 내가 여러분에게 적응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외모가 뿌잉뿌잉하고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 지금 치고는 제가 굉장히 동안을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됐어. 안 해.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런 데 오면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 잘 소개해 주셨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막 그런 막 차장을 막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손을 올려놓을 만한 동산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 나가서 할렐루야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나타나면 이제 막 놀래는 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너무 외모가 뿌잉뿌잉하고 너무 동안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인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우리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동안에 뿌잉뿌잉 하면은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도 이 어른이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란 것들이랑 같이 있으려면은 그분들이 막 어색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뿌잉뿌잉하고 동안이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 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새끼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분들이 막 저한테 막 귀여워해 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막, 우리 떼끼 먹다 왔대요? 막 그러면, 뿌잉뿌잉 해봐. 그럼 제가 뿌잉뿌잉 그러면 막, 떨겨.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저한테 이제 새끼 목사라고 이뻐해 주시는데 언제나 늘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끼 목사가 순서가 바뀌어요. 참고로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여시고 시간이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경을 볼 건데 아마 준비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안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한번 펴볼까요? 여기까지 무거운 걸 들고 와서 한 번도 안 펴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제가 가진 성경의 버전이 달라요. 제 거는 약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버전이 달라서 제 걸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쭉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이에요. 갑니다. 여기 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남았다고요? 어떻게? 홀로. 이거 중요해요.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거 중요해요.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쳐들으세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저에게 시작.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요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시작.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어려워요 이게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이름을 묻느냐 하며 이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는 전부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죠? 우리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everybody 전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제가요 여러분 결혼이란 거를 했어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놀라면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 제가 결혼이란 걸 했어요. 우리 아마 또 깜짝 놀랄 건데요. 제가 딸을 2개를 낳았어요. 큰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애들도 저희 집의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가끔 확인해봐야 돼.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되게 더 정말 웃긴 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재미난 얘기라도 하면은 다 웃지도 않거든요. 가끔 재미난 얘기를 하면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 느낌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것들이 2개가 있어요. 어찌됐건 저희 큰애 이름이 이제 조아예요. 조아. 김조아인데 얘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름 덕택에. 근데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를 좋아했냐면 공주를 좋아했어요. 공주. 여자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공주. 근데 공주 중에서도 뭘 좋아했냐면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디즈니에 공주가 많이 있잖아요. 디즈니 공주들 중에 가장 친한 애가 3명 있어요. 디즈니 공주 3종 세트. 그 셋이 막 그 개모임도 하고 미용실도 같이 가고 인스타 카페 같은 데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 3명이 누굴까요? 백설공주. 또 신데렐라. 엘사는 애가 너무 차가워. 또 누구? 라푼젤은 미용실 가면 너무 오래 걸려. 누구? 인어공주는 가까이 있으면 비린내가 나. 또 맞아요. 잠자는 숲속.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셋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거 1960년대에 나온 만화예요. 도대체 옛날 사람인가 봐? 그래? 46년생? 근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우리 둘째 제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발음이 좀 허접해가지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맨날 잠자는 씁쓸한 공주라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학교가 있을 때 그 컨디션. 여러분 학교에서 잠자는 씁쓸한 공주잖아요. 몇 교시야.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제 세수이 완전 베푸거든요. 우리 딸의 이제 조아가 아기 때부터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한 4, 5살 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애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거실에서 저 구석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평화스럽게.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머리를 길게 기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은 2발의 자유가 있어. 길러라. 근데 얘가 하고 다시 구석에 가서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얘가 덕후 기질이 있다는 거를. 얘가 하드코어구나. 근데 뭐 얘가 불편한 거지 제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르라 그랬어요. 또 구석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또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리고 나면 나는 공주가 돼. 이러는 거예요. 니들 새끼가 아니라서 안 귀여운 거야. 난 내 새끼라 귀여워. 그래서 머리 길게 길러서 난 공주가 될 거야. 나 이러고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엄마 아빠는 죽어. 그리고 새엄마 새아빠가 와서 나를 새아빠가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나는 그 밑에서 고생하다가 왕자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웃었어요. 우와, 우와. 근데 봐봐요. 이 4, 5살짜리 꼬맹이도요. 잘 보세요. 4, 5살이에요. 4, 5살. 4, 5살짜리 꼬맹이도 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따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딸의 아빠가 된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를. 왜냐? 봐봐요. 2, 3살 조그만한 애들요. 지가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요. 막 조그만한 애들 본 적 있어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아이를 보면요. 아기를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중에 그런 것들 아마 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딱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애기들. 근데 하는 짓은 정말 악마 같아. 애기들 악마 짓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이게 봐봐요. 이게 어른이 그런 짓을 하면 이거는 진짜 빌런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이런 짓 한다고 쳐봐요. 막 똥을 빡 쌌어. 근데 잘못한 게 전혀 없대. 똥! 완전히 악마잖아요, 악마. 근데 애기들이 왜 그럴까요? 지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봐요.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 싶어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살걸요. 막 게임도 하고, 뭐, 공부도, 공부는 안 하겠구나. 막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캠프는 왜 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왔지. 여기가 어디지? 뭐야, 저 사람 왜 떠들고 있는 거지? 아까 찬양이 너무 길었어.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려고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 주인공이 등장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잊어버렸어요, 그새?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선임! 나 아니야. 내가 여기 주인공이라고 했다가는 이단된다.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평생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한 거야. 태어날 때. 여러분 다 태어날 때 기억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다 기억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그때 막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까만 데서 그냥 빙글빙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뭔가 달려있고 이러고 있다가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러고 있다가 그냥 밝혀지는 한번 번 더 해볼까? 밖에서 난리가 나던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빛이 팍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죠? 나잖아요. 네. 빛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봤더니 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여러분 머리를 붙잡고서 확 끄집어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네,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 붙잡고서 어디 데려가더니 정말 낯선 아줌마 앞에다 데려다 놨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기억하네. 근데 야곱 혹시 주위에 난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아니야, 연구하거나 그러지 마. 그냥 멀리 해.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근데 대단한 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잖아요. 쌍둥이였어.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있었어. 뱃속에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나갈 때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먼저 태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태어나려고 같이 있던 룸메이트랑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져버렸어. 그래서 동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늘 생각한 거야.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형만 되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쫙 굉장히 긴데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쭉 얘기를 해주면 형만 되면 행복할 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이 밖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은 그때의 사냥은 오늘날로 치면 뭐냐 하면 운동 같은 거야. 막 밖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런 거. 축구하고 농구하면 땀이 뻘뻘 나잖아요. 특히 이런 더운 날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면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그리고 막 집에 들어와서 땀이 뻘뻘 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당연히 뜨거운 팥죽이죠. 그잖아요. 땀이 뻘뻘 나면 뜨거운 팥죽을 먹고 그냥 입안이 다 콜라로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때마침 야곱이 뜨거운 팥죽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애서인데 이름이 애서인데 야 나 팥죽 나 좀 줘. 지금 나 너무 지금 막 땀이 벅벅이야. 나 팥죽 그랬더니 야곱이 이 팥죽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팥죽 특별히 모실 건데요. 오늘 팥죽 특별한 가격으로 형의 권리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이거 딱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너 그거 가서 오늘 팥죽 팍 먹고 그냥 이번에 팍팍 그러다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형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나 받고 싶은데 그 기도.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 형이 이렇게 또 사냥을 갔어.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여기다 막 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내가 형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 네가 애서구나. 그래서 기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한테 한 타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약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건데 고퀄 아이템이야. 레어템. 한 번 봐도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형 애서가 완전 뒷박 상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 야구를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어떤 동네를 갔거든요. 내가 우물가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의 우물가는 오늘날로 치면 클럽이야. 온갖 성경의 썸은 다 우물가에서 일어나. 막 여자분들이 막 이걸 들고 막 그러면은 막 바가지 들고 막 부비부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인가 봐요. 우리 딱 봤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 그때부터는 야구 무슨 생각을 이 여자랑만 결혼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고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딱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요 사촌 여동생이었어. 되게 이상.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명절 때 큰 집에 갔는데 부침개를 부치다가 사촌 오빠랑 손이 스쳤어. 그때 정말 기분 더럽긴 한데 이런 배경음악이 흐르는 거야. Beautiful life 너에게만 있을게 Beautiful life. 오늘 소리 되게 좋다 여기. 여기 시설 좋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더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나 봐. 그러니까 삼촌이 따르니까 삼촌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 했더니 삼촌이 뭐라 그랬냐면 7년을 일하면은 결혼시켜 주겠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하루 같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즘 하루가 7년 같잖아. 당최 이놈의 시간이 가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삶은 요즘에 우와 시간이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여러분,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기대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21년 같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하루 같았대.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딱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일을 한 거를 하면요. 어머나,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네, 오늘. 첫날 밤이라는 게 있죠. 첫날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첫날밤. 여러분, 가지라는 거 있다며요? 내가 아까 저기, 교재야? 뭐야? 이런 약간 종이쪼가리 그런 거 봤더니, 가지 맞아요, 가지? 네. 가지마다, 지금 노란 조끼 입은 이 약수터 아저씨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가지, 뭐라 그래야 돼? 가지 대장 같은 거요? 가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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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가지장이에요? 아니, 짱가지라 그러지, 차라리. 가지장이 뭐야? 무슨 반찬 이름 같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조끼 입은 사람들이 가지장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태극기 부대 가면은 이런 조끼 입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어마어마한 각오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각오인 줄 아세요? 다시는 못 오겠다는 각오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어찌됐건, 나중에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 첫날밤이라는 게 궁금하면요, 여러분, 가지장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알아서 잘 해보. 내가 그래서 첫날 밤의 느낌을 살짝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수련회 잘 왔다. 자, 이런 느낌 살짝만 보여줄게요. 첫날 밤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잘 봐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너무 리얼해서 나 놀랬어. 이거 너무 아이들한테 많은 걸 보여준 게 아닌가.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많은 친구들이 막 웃고 나랑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 정도가 계속 근데 놀랍게도 내가 첫날 밤 이거 했더니 이 친구들이 왔어! 이제 모두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이라는 걸 한 거야. 윙 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막 화나고 그러지 않고 다 깜깜해요. 밤이 되면 깜깜해. 그래서 다음날 딱 일어날 때 깜짝 놀라. 왜냐하면 그 첫날 밤 윙 같이 했던 그 상대가 그 원래는 좋아했던 여자여야 되는데 그 여자의 언니인 거야. 야, 성경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어. 여러분 심심하면 성경을 봐요. 진짜. 아니, 성경이 심심하다는 이걸 벗어야 돼. 고정관념을. 이거 완전 사람과 전쟁이야.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하고 났더니 언니가 와 있는 거야. 야곱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고객센터에 간 거야. 고객센터에 가서 막 아니, 이거는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선생님? 그때 고객센터에서 뭐라 그러니, 고객님, 요즘에 저희가 1+1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하면 언니를 같이 준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왔다니까, 얘들아? 성경 보고 싶지 않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밥 먹을 때 아까 종이쪼가리 보니까 요절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좋은 말씀드리긴 한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요절로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니가 누워있더라. 너무 재미없어. 이거 팍팍 외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 삼촌한테 가서 따졌더니 삼촌이 하는 말,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요즘 1+1 행사 중입니다. 이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7년 더 일해야 된대. 2개 다 가져가려면. 7년 더 일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막 염소가 막 까만 염소 되고 흰 염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 벌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촌한테 독립해야 되겠다. 그럼 행복해지겠다. 독립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이랑 화해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평생 지가 행복해지려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왔어요. 평생 지가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고 막 왔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아직까지도 형 에서가 깊게 빡쳐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날 만나면 형이 좀 와일드해요. 죽을 수도 있어, 형한테. 그래서 가족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날 형을 만나. 근데 평생을 행복해지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는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외롭고 두려운 상황, 누구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키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집에 백해무익한 것들인데 왜 이걸 아직까지 키우고 있지? 막 그런 거, 형, 언니, 동생, 오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막 이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추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버리지도 않고 우리 집에 왜 계속 키우고 있을까? 자, 한번 손 들어볼게. 우리 집에 형, 언니, 동생, 오빠 그딴 것들이 이거 왜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손 들어봐요. 형, 언니, 동생, 오빠 그런 거 있다 집에? 번쩍 들어, 번쩍! 좋아요. 자, 번쩍 들고 있어.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난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잠깐만, 둘이 형제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내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집회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어디 가가지고 또 얘기해.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 식량만 축내는 건데, 앞으로도 미래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런 것도 왜 아직 키우는지 모르겠다. 있는 사람, 형, 언니, 동생, 오빠,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여학생 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다. 둘이 똑같이. 그리고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시간을 거슬러 가기 시작해요. 이런 2012년? 이런 2013년이? 이런 2014년? 이런 2024년? 이런 2027년? 이런 2028년? 막 시간을 거슬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집에.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보다 등치가 좋았어. 걔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80이야. 애가 되게 원만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 동생을 만날 일이 없잖아. 늘 죽여버리고 싶었어.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같이 살아도 그냥 빡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레어템 기도를 뺏어가 버렸으니까 형이 아직도 깊게 빡칠 수가 있어. 다음날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누구도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야곱한테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아요. 우리한테도 다 와요. 여러분도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와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에도 오고 저한테도 와요. 저도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메리카였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려다가 이제 학교에 등록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교 간 날입니다. 학교를 딱 갔는데 첫 수업 시간이 뭐였냐면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나를 데려다가 체육관에 가져다 놓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얘는 한국에서 직수입된 썬이라고 해. 잘해줘라?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보더니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간 그 동네가 미국에서 저처럼 막 아시아에서 금방 오는 이런 사람을 보기가 드문 시골 동네였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야.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 스타들이 많아요. 그죠? 한국 스타들 많고 BTS 유명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아시아 스타가 별로 없었어요.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루스 리라고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알아요? 이소룡. 알아요? 근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저를 보면 이소룡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신기한 거야. 국적도 맞지도 않아. 한국에서 이소룡이 왔대. 그러더니 막 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오더니 동그랗게 제 주위에 원을 만들더니 막 눈 찔러보고 머리카락 뽑아보고 DNA 검사해보고 혈액 검사해보고 막 만져도 보고 막 맛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막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마이클, 당신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죠? 그건 당신이 너무했어요. 로버트, 도대체 이 설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국 가면 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봤던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해요. 놀랬지? 여러분 어때요? 놀랐어요? 근데 막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영어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이 한국말로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소룡도 닮았지만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총명한 청소년이어서 처음으로 제가 미국 애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게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욕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은 한국말로 사랑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부터 체육관 안에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도 우리말로. 우리말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말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클 사랑해 유, 제인 사랑해 유, 제이슨 사랑해 유. 난리가 났어.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졌어. 그날 저희가 이 플로어 하키라는 거였어요. 플로어 하키, 아이스 하키 본 적 있어요? 나무떼기 가지고 막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험한 운동이에요. 이거 막 니킹 날리고 헤드락 걸고 눈 찌르고 막 짝대기로 막 두드리고 패고 막 그런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막 두드려 패면서 사랑해! 맞는 애는 맞으면서 또 사랑해! 사랑해! 골을 넣고 나면은 넣고서 세레모니를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골 먹으면 먹은 팀이 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스미스 선생님.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생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미스터 스미스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 체육관이 막 사랑해 사랑하고 사랑 고백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이거예요. 이걸 보고 나만 재밌어. 얘는 진지해요. 얘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막 손가락도 보여주면서 어떤 손가락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랑해! 난리가 났는데 진지해. 근데 나는 이 구석에가지고 막 나만 재밌어, 나만.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나만 이게 너무 재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렵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이 낯선 땅에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해요. 부모님도 가까운 친구도 형제도 이해해주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와요. 제가 6, 7년에 한 번 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이프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은 날이 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이게 이야기예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이프를 위해 뭐라도 해줄까? 그래가지고 주방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었어요. 쿵!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교통사고 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우리 앞동에 사시는 804호 할머니가 몸을 던지신 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4호 할머니는 일찌감치 남편분을 사별하시고 아들 둘이랑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대요. 둘째랑 살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드님이 사업 같은 거를 하다가 사채를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버거우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야지 감당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세요.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앞동을 지나가는데 아파트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입구 옆에 휠체어나 유모차 오르내리막 하라고 오르내리막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두꺼운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앞동을 지나가는데 그 난간이요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 있었어요. 804호 할머니가 거기에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벌써 끔찍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804호 할머니가 평생을 사실 때 나는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야지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요. 804호 할머니도 평생을 행복해지기 위해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 804호 할머니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순간이요?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이 할머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벌써 왔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오거나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나. 야곱한테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다음날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왜 씨름을 할까요? 우울할 땐 씨름이니까요. 그쵸? 여러분도 우울할 때 뭐 동생이든 엄마 불러요. 엄마 나 지금 기분이 매우 우울한데 저랑 씨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겠죠. 나가라 임마. 왜 씨름일까?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뭘 할까? 저는 씨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가장 비싼 식당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아마 식당 주인이 그러시겠죠. 식당 주인이 가로되 누가 계산을 하오리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계산할 것이니. 식당 주인이 가로되 일시불로 하오리까 할부로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산이 되라 하시니 계산이 되었더라. 이거 삼성페이보다 더 뛰어난 가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씨름을 했어요. 왜 씨름일까? 씨름은요, 영어로 wrestle이라고 해요. wrestle. 여러분 혹시 올림픽 같은 데서 레슬링 본 적 있어요? 레슬링. 그런 거.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하는 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했을까?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레슬링부였어요. 제가 좀 운동에 뛰어나거든요. 레슬링부를 했는데 3일 정도 하고 뛰쳐나왔어요. 왜냐면 레슬링이 너무 고통스러워. 레슬링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레슬링은요, 여러분, 옷이 너무 민망해요. 레슬링 옷 본 적 있어요? 레슬링 옷은요, 나오는 게 너무 나오고 들어간 게 너무 들어가요. 친구들이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올 때 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문제는 레슬링 옷은요,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레슬링 옷은 똥꼬가 너무 잘 먹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냥 학교에 있고 수업 중이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있거나 뭐 찬양을 같이 하고 있고 그냥 친구랑 대화를 하고 그런 일상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데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목사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바지에 똥꼬 부분이 먹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쵸? 집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고 찬양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다 어디에 가 있어서? 바지 똥꼬 먹힌 부분에 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 주셨을걸요? 뭐라고요? 똥꼬에 먹힌 부분 어떻게 해주라고? 어떻게 해주라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똥꼬 먹힌 부분을 빼줘라. 그런데요, 그 부분에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그 순간부터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레슬링을 하는데 옷이 너무 민망해요. 다 가져가고 우리 애들 막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긴 했지만 레슬링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설교가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레슬링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운동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레슬링은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운동이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4, 5분 정도 해요. 근데 상대방을 붙잡고 놔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근육이 다 뒤틀리고 찢기고 막 피부가 막 찢기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레슬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씨름. 씨름은 영어로 뭐라고요? 레슬링은 제가 어떤 운동이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단기 기억력을 믿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평생 이거저거 붙잡고 행복해지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죠. 이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해 뜨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시간이 다 됐다. 나 가야 돼. 야, 나 다음 일정이 있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별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열심히 나가야죠, 교회에. 근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들 쫓겨 있고 이러고 앉아서 가지장 해야 돼요. 우리 가지장 분들 열심히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두 주 가끔 빠져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의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쫓겨 입을래요? 아니면은 한두 주 가끔 빠져주면서 관심을 받을래요? 이런 거 얘기해 줄 줄 몰랐죠?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친구들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쫓기장 분들은 아씨 그때 한두 주 빠질걸 씨. 내가 보니까 아까 현타가 왔어.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거기서 봤구나. 아니 예배 열심히 나가야죠. 근데 좀 빠져도 돼요. 뭘 그렇게 열심히 나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또 쉴 수도 있잖아요. 뭐 찬양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근데 뭐 찬양 열심히 하면 정신 차려보면요. 하늘색 티셔츠 입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크리스찬은요 이거예요. 이거 왜 다 하는 줄 아세요? 왜 쫓겨있고 앉아있고 왜 이거 하고 왜 우리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최측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주최측 분들.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청소년이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최측이야. 예. 왜 우리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는 이유 이거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끔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오늘 되게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어머나 근데 이름이 뭐니? 뻘쭘하셨나 봐요. 통성명 안 하고 씨름해가지고 자기소개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나 야 너 이름이 뭐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어이구 제가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요.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네가 야곱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그 이름 바꾸자. 갑자기 개명 신청 들어가요. 아니 그냥 이분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시구나 하고 딱 붙잡았으면 딱 바꾸서는 게임 끝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개명 신청 들어가요. 왜? 이름이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 신청한 분들의 본명 리스트를 구했어요. 얼마나 이름이 별로면 개명 신청까지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유령, 변태산, 고추양, 방귀남, 방귀녀, 신호탄, 신호등, 백김치, 천방울, 임신중, 서울년, 조진년, 오지게, 최고다, 설사국, 변기통, 김치국, 우동국, 남달리, 경운기, 피바다, 안녕, 하지마,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이강도, 박시계, 지자랑, 김부희, 지애미, 목소리, 고드름, 신난다, 제대로, 김그만, 마음, 방국봉, 김매일, 김내일, 어린이, 손가락. 저는 마지막 이름이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데 이름은 까치예요. 근데 성이 조시야. 선생님이 나오면서 출석부 던지면서 야야야 26번 조까치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앉아있던 애 중에 잠자는 씁쓸한 애가 선생님 조까치 지금 조퇴했는데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 근데 봐봐요. 이름은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때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있다가 흰 가운 입은 아저씨가 날 끄집어내서 낯선 아저씨 앞에 데려놨을 때 제가 응애를 했지. 제가 낯선 아줌마한테 데려다 놨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써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2대 8발음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의 이름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을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다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 잘했더라면, 내가 쌍꺼풀이 살짝 더 찝혀 있었더라면, 내가 무남 동료였다면, 내가 외동 아들이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했더라면, 내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함께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있기는 하세요. 하지만 가장 그게 그분의 관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스카이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대도 안 했구나. 다시 해볼게. 여러분이 전부 다 인서울을 할 수 없어요. 이 뭐야, 이 가식적인 한숨은. 여러분이 전부 다 뭐예요? 반기문 총장이 될 수 없어요. 반에 반기문도 안 될걸? 요걸 안 한 걸로 합시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하면 이 땅에 PC방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이 지켜야지. PC방에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좋아요. 아멘! PC방 복음아! 하지만 선생님들이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뭘로 바꾸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딨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걸 바꿔주면서 네가 이렇게 행복해라 라는 게 아니라요.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공 안 해도 돼. 아니,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진짜 재미난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나? 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최 측. 이건 아무리 봐도 청소년이 아닌데, 분들. 오케이, 그럼 제 마음대로 할게요. 네. 저도 이거 하다가 시간이 꽉 차면 조끼를 입고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끼 입은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Come on! 가지장들 소리 질러! 그렇지! Respect, boys!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대단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같이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의정부에 있었대요. 그러다 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울산으로 의정부에서. 근데 얘가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간대.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딩굴거리기만 했대요. 너무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놈 새끼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집에서 딩글딩글 거렸대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갑자기 욕을 하더래요. 저쪽에서 막 야 이런 신발 세계야 막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그러더니 야 내가 지금 네 아들 여기 잡아놨어 들어봐. 그러더니 딱 하니까 아들 목소리 막 들리더래요. 빨리 너무 놀란 거. 어떡하지 너 지금 이 금액을 빨리 안 넣으면 통장에 입금 안 하면 너 얘 나 가만 안 둬 막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신을 팍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때마침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메모로 이쪽에서 막 욕하고 있는데 메모로 집에 전화해서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들어오신 분이 집에 전화를 했대요. 아들이 집에 있었어.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러고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집에 갔는데요. 평소에는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띵글거리는 아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얘가 너무 아름답게 띵글거리고 있더래. 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뿌잉뿌잉 하면서 막 띵글띵글거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와서 안아주면서 아들아 고마워.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 누워가지고 띵글거리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들이 아빠 왜 그래? 우선은 아들한테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목사님 무조건적으로 잘해줬대요. 척 앉아가지고 하루에 48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머나 우리 아들 또 하루에 척 앉아가지고 48시간 게임을 하고 있구나. 너무 이쁘다 우리 아들 막 그러고 애들이 막 안아주는데 아빠가 어머나 우리 아들 또 니코틴 냄새가 나는구나. 너무 멋지다 우리 아들. 야 너가 담배 피우는 거 건강하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망칠 건강이 있으니까 피는 거잖아. 괜찮아 우리 아들 시커 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 같아도 갔을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아 집에서 좀 뒹굴거리려 그러면 아빠가 와서 막 안아주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봐봐요. 나중에 여러분 띵글띵글 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노답일 수도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왠 줄 알아요? 그 노답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람 붙잡고 이기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 제목이 웨이메이커잖아요. 웨이메이커. 어떤 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을 만든다는 거는요 가끔 수능 보기 전주에 막 애들 데리고서는 와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쯤 되면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은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웨이메이커는 뭐예요? 막 제가 기도를 해주면 우리 친구 이름 뭐지? 윤미, 이름 예쁘다. 우리 윤미. 하나님 윤미, 다음 주가 수능 시험입니다.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윤미, 하나님께서 수능장에 갔을 때 답을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답이 막 보이고, 평소에 그냥 찍었던 것들이 그냥 답으로 다 그것이 답이 만들어지는 킬러 문항들이 다 그냥 쭉쭉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미가 수능을 엄청 잘 보는 게 웨이메이커입니까? 아니죠. 이거 웨이래죠. 이분 고마워. 웨이메이커가 뭐예요? 웨이메이커 간단해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귀 열고 쳐 들으세요. 웨이메이커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웨이가 아니에요. 내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내 행복은 이제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광신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것만 하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거 다 할 거야.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성경 대충 화장실 갈 때 들고 들어가서 통독하고 나오고 하죠. 그죠? 그 정도 하잖아요. 그죠? 기도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하죠? 그죠? 숨 쉬는 게 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딱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것만 잘하면 돼. 잘 들으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척하지 말자. 척하지 말자. I say 척하지, you say 말자. 척하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었대요. 막 찾다가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가봤어. 동물원 원장님하고 면접을 하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원장님, 제가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동물원에 고릴라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원장님이 근데 저희 동물원에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새 고릴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실 일은 여기 있는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가 않아. 별로 할 게 없어요. 3가지 정도만 하면 돼요. 고릴라 울음소리. 사람들이 먹을 거 던지면 그거 집어먹고. 그 다음에 고릴라 그네 타면 돼.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고릴라 그네를 너무 세게 탔어. 그러다가 슝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울이 떨어진 거예요.
딱 보니까 사자가 바로 저기 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기 전에 고릴라가 이게 사람인데 사자 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쪽을 딱 쳐다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릴라가 사자 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가 사자 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사자 밥을 이렇게 그냥 헐렁하게 죽어야 되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몇몇 친구들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실현회 끝날 때쯤 빵 터질 거예요. 짐 싸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조용히 해, 야 나까지 들키겠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장로님인 줄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내가 괜찮은 노란 조끼 입은 가지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영원히 고통받는 가지장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 리더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보기에 내가 얼마나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막 종교적인 예식을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냐면요, 잘 들으세요, 척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막 여러분들 그 뭐예요? 방언의 그룹가 있잖아요. No.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솔직할 때예요. 하나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얼마나 내가 추한 애인지, 얼마나 내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올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저를 닮아서 비주얼이 개쩔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 근데 저희 큰아이가 지금도 예쁜데 돌 지날 때 진짜 예뻤어요. 전성기가 좀 빨리 왔어. 근데 돌 지날 때 너무 예뻤는데 언제 예쁘냐면 웃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웃으면. 얘가 어떻게 웃었냐면 제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 얘가 돌 지날 때 이렇게 웃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똑같아. 이렇게 웃었어.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이뻐서. 근데 문제는 얘가 사회성이 결여된 애라 잘 안 웃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이제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큰애. 우리 부모님 집을 갔어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던 야만의 시대예요. 막 그 뭐죠? 불 지펴놓고 막 주위로 춤추고 막 그러고 놀던 사람, 그런 시대. 동굴에다 낙서하고. 근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제가 뭐 할까 하다가 이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 부모님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봐. 재밌어. 여러분 침대에서 뛰면 그러다 침대 망가지면 여러분이 혼나잖아요. 이럴 때 꼭 부모님 침대에서 뛰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다 그 침대가 망가지면 부모님이 서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 살찐 것 같다고. 부모님 침대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다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침대에서 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올림픽 정신으로 뛰기 시작했어. 더 멀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와!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해. 더 세게 뛰어.
얘가 더 웃어. 더 세게. 와! 그래. 그러다가 지붕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천장에. 그냥 천장이 아니라 천장에 이만한 전등이 달려 있었는데 그 전등 밑에 요만한 쇠구슬이 박혀 있었어요. 요만한 쇠구슬에 머리 윗부분이 쾅 박힌 거야. 근데 요 머리 윗부분에 요만한 쇠구슬이 쾅 박히면요, 요 머리 위에 구멍이 요만한 게 나요. 머리 위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나면 피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으아 그래 으아 쿵쿵.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변사체처럼 엎어져 있었어. 이러고 피는 계속 나고 나는 진짜 피투성이가 되고 온 가족이 다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거 구급차 불러야 되냐 막 이러고서는 막 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피가 모자라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피가 자꾸 눈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다 빨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 철철 흘리는 피를 보더니 우리 조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가 피를 보고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요. 뭐냐 하면 저 완전 피투성이 돼 있었거든요. 피가 자꾸 눈에 들어가 세상이 다 빨갛고 어질어질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제가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 이렇게 좋아해? 까짓 거 이거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는 미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짜잘한 거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는 너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너는 나만 너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 그래, 진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온전케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 믿어줘. 믿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있어요. 이름이 제나인데 얘가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재능이 많아를 줄여서 제나예요. 이거 안 한 걸로 합시다. 저기 영상 편집해 주세요. 근데 얘가 재능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재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어질러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가는 곳마다 거듭나요. 막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얘가 은사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사명 받은 것 같아, 하나님한테.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어질러라. 얘는 진짜 웨이메이커예요. 근데 얘가 한 6살 땐가 했어요. 집에 왔는데 저녁 때 깜짝 놀랐어. 우리 집이 아니게 됐어. 이건 우리 집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 딱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김찬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지르고 있어요. 김찬아! 김찬아 일로 와! 제가 딱 왔어요. 이거 다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제나가, 이거 지금 혼나는 모드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혼나는 모드인데, 김찬아 이거 누가 그랬어? 제나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김찬아가 그랬지! 너무 놀랐어.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내가 잘못 키웠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김찬아! 이거 네가 다 했으니까 이거 네가 다 치워! 그때 쟤네가 너무 당당하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아빠한테 같이 치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쟤나한테, 김재나! 이거 네가 다 어질렀는데 왜 아빠가 너랑 같이 치워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쟤나가 저한테요 4글자 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제가 미친 듯이 치우고 있었어요.
그 네 글자 답이 뭘까요? 그렇지. 김재나! 네가 나 어질러는데 왜 아빠가 너랑 같이 치워줘야 돼? 아빠니까. 김재나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다 치울 거야. 저는요,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저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아빠니까.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들기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내가 네 아빠니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재밌었어요? 제가 부탁이 있어요.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여기.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걸로 깔아주세요. 3271번. 뭐라도 해봐요. Come on, girl.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거. 이 조명도 약간 야릇하게. 어머나, 우리 언니 센스 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훨씬 낫네. 부탁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유튜브를 해요. 모르겠죠?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가슴팍. 자, 보이죠? 자, 이거 그대로 찍어가세요. 툭처치 TV. 검색하면 제 채널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툭처치 TV. 우선은 제가 가지장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구박했던 것 같아요. 구독해주세요. 우리 푸르딩딩 티셔츠 입은 분들, 제가 너무 아까 심한 말 했던 것 같아요. 네, 잘못했어요. 너무 아까 몸놀림이 아름다웠어요. 약간 저희 할머니 생각났어요.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구독해주세요. 네.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홍보는 한 것 같고, 내가 대략 세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 같거든요. 구독자 2,000명 올라가는 거 제가 기대해 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부탁이었고,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1318, 그게 제목이잖아요. 1318. 여러분, 저게 욕이 아닌 건 아시죠? 1318써 적어놓은 게 욕이 아니에요. 우리 1318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 부탁 들어줘야 돼요. 뭐냐면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난 이제부터 너를 버릴래. 그렇죠. 난 이제부터 너를 버릴래. 사실 그렇게 오래갈 친구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왜 이거 시키냐 하면, 저는 알아요. 저 이런 수련회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요.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뭘 하냐면요, 드랍 더 비트를 하기 시작해요. 몇몇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방언 마법사들. 방언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은 그 비트를 지금 이제 응감하고 있는 거야. 물론 훌륭한 비트를 가진 친구긴 해요. 하지만 보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봐봐요. 여기 있는 주최 측들, 이 사람들이요, 뭐 대단한 걸 막 많이 해보라고
우리 가지장분들, 이분들 대단한 걸 많이 바르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다 청춘인데 청춘을 바쳐서 여기 와 있거든요. 이봐요. 몇 분 지금 흐느껴 울고 있어요. 왜 왔냐?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방언 비트의 마법사의 비트를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한테 기회를 줘봅시다. 옆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난리까지 버리는데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단체로 미쳤거나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 제가 미친 것 같진 않거든요. 알아, 미쳐 보이긴 해. 이 정도 준비해 왔으면 미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과감히 옆 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오늘 짧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한 5시간? 또 하나 부탁,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 부탁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솔직해지자. 저는 알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은 여러분 저절로 나와요. No. 솔직하게. 진짜 좋은 기도는 여러분 막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거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멋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담임 선생님 너무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를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 들어해. 예전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는 이거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행복을 진짜 그 웨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실 수 있게 하는 이 시간에 이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의 부모님께서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는 왜 그게 늘 맞춰줄 수 없지? 나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보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고 싶은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요? 왜 나에게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조차도, 가정에서조차도, 학교에서조차도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 친구들에게서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규정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너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가 나의 모든 거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세요. 봐! 너를 위해 내가 치러야 했던 그 대가를, 너를 다시 얻기 위해 내가 치러야 했던 이 희생을 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보여주는 몇 등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안정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존재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를 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내어줬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닌데, 너는 나한테 생명값이었는데, 너는 나한테 모든 것이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열등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같이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거밖에 되지 않아?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권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위로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산 존재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마다하지 않았어. 너는 이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이거는 믿어요. 이 친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놓으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저희는 이 시간이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두렵고 외로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너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나뿐이와라는 것을요. 여기 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커서 그저 종교적이고 예시적인 종교인들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아빠니까의 사랑이 살아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에 이들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잠깐 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의 매 순간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외쳐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아. 너 스스로도 너를 포기할 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인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하나님께 값진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걸 마다하지 않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열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들의 삶 속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람 붙잡고 이기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